어제 말씀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이 두 왕의 사적에 대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였고, 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두 왕의 사적에 대하여서 또 특별히 이 두 왕의 사적과 유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하여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 이 네 왕, 오늘까지 소개되는 이틀 동안 네 왕이죠. 여호아스, 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네 왕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이 네 왕 전에 딱 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간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제 남유다 백성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의 즉위와 이 짧은 통치가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위에 올랐고 그 통치는 3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세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었고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호야긴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시드기야는 도망갔는데 여호야긴이 항복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고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은 죽지 않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이 열왕기 하의 이 마지막 장면,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살펴봤던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 장면도 바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여호야긴의 석방 소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야긴이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돼요. 그때 유다의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 지배력을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유다가 소생되지 못하도록 유력자들을 모두 다 잡아가서 이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이제는 정치적 독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지게 돼요.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에서 보물을 약탈하고 또 유다의 귀족들, 군사 지도자, 기술자, 그리고 주요 인물들을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정치, 사회, 경제적 기반이 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간 이들 중에서 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냐? 바로 예언자 에스겔도 바로 이때 같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여호야긴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 뭐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석방이 되는 것, 그리고 예언자 에스겔이 죽지 않고 포함되어져서 바벨론에 같이 끌려가는 것. 자, 예언자 에스겔이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환상, 성전의 회복에 대한 그런 환상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환난 중에서 그리고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24장 17절부터는 이제는 시드기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삼촌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항상 이제 외부에서 침략을 해오고 이제 그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 침략한 나라가 왕을 세울 때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이제 그 왕은 이제 꼭두각시라고 보시면 돼요. 시드기야는 이제는 마따니아라는 본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이제는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정말로 그 이름만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왕으로 생각했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아직까지 유다의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이제 꼭두각시 그냥 무늬만 시드기야의 무늬만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위에 올라서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뭐 통치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무력한 왕이었고 결국 그의 통치 기간에 유다는 멸망을 하게 돼요. 24장 18절부터 드디어 이제 25장 7절까지는 시드기야의 통치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게 돼요. 그의 통치 기간에 이 유다는 정치적으로 쇠퇴하고 또 바벨론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반역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참으로 비참한 만로를 겪게 돼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고 유다 왕국의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돼요.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에 그래서 빌미를 시드기야가 제공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항하여 반역을 하여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을 포위해요. 이 포위전이 2년 동안 지속되고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결과 예루살렘은 2년 동안 성 안에 갇혀서 굶주림과 고통으로 굉장히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결국 성벽이 뚫리고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비참한 말로를 겪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5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시드기야가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그의 자식들을 바로 시드기야가 이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를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유다 왕국의 상징적인 종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시드기야의 비참한 운명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유다 왕국이 외세에 의해서 멸망해가는 과정을 굉장히 이제는 두 왕의 사적을 통하여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는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치는 바로 바벨론의 강대국 앞에서 무력하게 붕괴되었고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왕국에 이미 임했고 그것이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으며 바로 그 결과를 통해서 이 유다 왕국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남유다 왕국은 일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었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바로 남유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멸망당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바로 이 유다가 망했다라는 것은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굉장히 심판인데 이 처절한 심판이거든요.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이 자녀들이 잘못을 행할 때에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책임 있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방관하는, 자녀를 방관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잘못했다라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요. 마치 죄를 지었던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정말 울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그리고 바벨론에 절대로 반역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전히 회복과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끊임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사회와 민족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필히 하나님의 채찍은 가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치명적인 하나님의 심판, 그런 채찍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권면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를 누가 기록했냐라고 하면 그 저자는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이 열왕기상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기도 해요. 보통 이 역사책이 기록된 것은 바로 후대가 읽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잘못된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책이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눈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직접 눈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열왕기 상하에, 물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지만 1차 독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벨론에 끌려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던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 독자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바로 이 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처절하게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하셨을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불순종에 대하여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하나님을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장 이제 처음에 서두는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하여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 드릴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보에 딱 시작된,
근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호야긴이 이미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열왕기 하의 마지막은 여호야긴의 석방의 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여기서 여호야긴의 손자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의 손자 수룹바벨이 누구냐면 유다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 만에 이제 남유다로 유다로 돌아오는 그런 70년 만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총독 수룹바벨이었어요. 바로 이제 수룹바벨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총독으로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이었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성벽을 수축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수축하는 바로 총독으로서 바로 수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그가 누구였냐? 바로 여호야긴의 손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이 누굽니까? 바로 수룹바벨의 자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열왕기 하의 마지막은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리고 기어코 구원을 이루셔서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채찍과 징계와 고난을 통하여서 처절하리만큼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끝내는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냥 심판받고 징계받을 바로 그런 저주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잘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 하나님, 심판의 채찍 가운데서도 끝내 다윗의 혈통을 유지하시고 또 바벨론의 70년 포로에서 다시금 이제는 여호야긴의 손자 총독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그런 삶도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징계 채찍을 맞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하며 또 소망을 갖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끝내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